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 귀신을 믿지 않는 분이 계셔서 그분께 귀신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이 귀신을 믿지 않는 분은 귀신의 역사를 정신병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평소에 목사님의 영상을 자주 보시고 저도 소개를 받아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희선 목사님께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 계셔서 목사님께서 성경적인 귀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많은 공부가 되고 또 저희 가족분께도 좋은 성경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연치 없이 메일을 보냅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교회 다니는데 귀신 안 믿는 사람들 은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이야기 질문이 있어서 요 질문에 대한 답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면 귀신은 있어야 하고, 정신과적으로 접근을 하면 귀신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림의 현상은 정신과적으로는 다 이야기가 가능하더라고요. 예. 다 이야기가 가능해서 정신과에서는 귀신 들린 현상을 정신과적으로 그냥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귀신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좀 이렇게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부분이 실은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나함님, 네, 그렇죠. 성경에 귀신이 나오죠. 네. 성경적으로 보면 특히 구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신앙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초반기, 그러니까 구약도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그렇지만 포로기 이전에는 어떤 사단이나 사단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이 초반부에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영적인 부분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단도 어떤 존재로 보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로 대적하잖아요. 그럼 그가 사단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후대에 오고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에는 귀신이 존재하니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물론 여기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 들린 것이 간질병 있잖아요. 간질병이 마치 이렇게 막 넘어져서 거품도 물고 막 발작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귀신이 들린 것처럼 보여진다 해서 아마 간질병 같은 것을 귀신 들린 현상으로 보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좀 이성 중심의 신앙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귀신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나름 저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균형 잡힌 신앙인가를 볼 수 있는 촉도가 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는 영역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주 이성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고 또 너무 귀신을 막 이야기하면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의 베레아. 예.
베레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귀신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균형 있게 봐야 한다. 귀신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봐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존재한다고 믿어요. 존재한다고 보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입증할 수 없는 것처럼 귀신도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것만 맨날 찾아. 우리 누구죠? 오정현이처럼. 최근에 제가 뉴스엔조이 그 기사를 봤는데 진짜 오정현이는 진짜 병이더라고요. 무슨 뭐 영적인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간질이 아니고 뇌전증이라 그래요, 요즘은. 그러네. 어려워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바뀐 게 많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뇌전증이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영적인 것만 찾아.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요소를 아예 부정을 하고 그런 건 없어. 라고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하신 우리 그 목사님의 그 가족분, 친족인지 가족이신지 그분이 귀신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좀 이성적인 신앙을 강조하시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신앙 안에는. 저는 그래서 되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옛날보다 물론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옛날보다 지금은 조금 영적인 것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빼려고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것도요, 그냥 우리의 삶의 아주 일상이 그냥 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영적인 게 존재하고 영적인 공격도 전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박하나다람 아버님 인생이 안 풀리고 정신병이 있는 건 귀신의 영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블로그에서 글을 봤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라기보다는 귀신이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모두가 다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는 인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여러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죄라든지 악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는 분명히 이 영적인 존재, 사단, 귀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영적이다 이런 걸 좀 거부하는 거죠. 예. 그 우리나라 귀신론은 대부분 베레아 김기동이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외국에 무슨 신학자인지 누구가 한 말을 가져온 것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군대 조직으로 돼 있다는 등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김기동의 귀신론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이 오정현이 또 써먹은 사마귀라고 하죠. 사탄, 마귀, 귀신.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매이는 것도 좋지 않지만, 어떤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영적으로 좀 깨어서, 그때는 영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